예수님을 믿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옛말에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아침에 진리를 깨달으면 그 진리대로 낮 동안에 활동하고 살다가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말입니다. 옛사람은 일생을 하루에 비교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루 살다가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일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와 같이 살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빛대로 한평생을 살아가다가 날이 저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풍성한 생명을 얻고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얻으면 진리를 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얻게 해주는 것이 예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 각박하고 피곤해서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은 먹고 살 것이 다 편하게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진리 가운데 우리가 가까이 들어가자고 얘기하면 당신이나 잘하시오, 두 번, 세 번 얘기하면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피곤하고 고달프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사하지 못하는 자요. 진리의 말씀이 떨어졌어도 근심이 너무 많아. 성도 여러분, 근심도 죄라는 것을 아십니까? 왜 근심이 죄입니까? 근심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늘이 많이 지면 일반적으로는 식물이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데 힘들죠. 근심의 그늘이 가득하면 주님의 뜻을 수행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 재리의 유혹과 세상의 부귀영화와 재물과 쾌락의 마음을 뺏겨도 그것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거리에 먼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데 마음을 다 뺏기고 있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이하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별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문제를 처리해서 총독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그것이 첫 번째 관심사고, 또 이 시끄러운 유대 땅에서 잘 문제를 해결해서 로마 본국으로 들어가서 원로원의 원로가 되면 출세하는 것이죠. 세상의 부귀영화 출세밖에 마음이 없으니까 진리대로 의를 행하고 공의를 집행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거에는 관심이 없고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둠 속에 살면서도 자기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어릴 때는 소학을 가르치고 커서는 대학을 가르치는데, 사실 대학은 진리의 상아탑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곳곳의 유명한 대학들은 진리라는 그 말이 대학의 교훈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훈은 라틴어로 베리타스입니다. 진리란 뜻입니다. 예일 대학의 교훈은 룩스에 베리타스입니다. 룩스는 빛입니다. 빛과 베리타스, 진리입니다. 서울대학교는 베리타스 룩스메아, 진리는 나의 빛이라는 것이 대학의 공통적인 그 진리를 통하여 빛을 얻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대학에 가서 이 세상에 빛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혼돈하고 어지럽게 만드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속이고 법망을 피해가고, 특히 법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그런 법망을 피하는 그런 잔재주를 부리고 그러면 국민들이 탄식하고 실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소학을 다니고 대학을 다녀서 빛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참 빛을 얻어서 이 땅의 희망이 되고 등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4절 이하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인류의 빛이었다. 이 빛이 어둠 속에 빛나고 있었으나 어둠이 이 빛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만, 어둠의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만,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어둠이 빛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참으로 우리가 빛을 얻게 되고 이 빛 가운데 우리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발전을 보면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불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해가 떨어지면 빨리 동굴이나 나무까지 올라가서 사람이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빛이 없는 속에서 인간은 무기력하기 때문에 사나운 들짐승을 피해서 나무에 살거나 결국은 이제 동굴 속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동굴 입구를 돌이나 그런 것으로 막아놓고 거기에서 떨리면서 두려워하면서 밤을 보냈어요. 그런데 불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불을 이제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불 속에서 살아가니까 다른 야수들은 불을 못 만들고 불을 두려워합니다. 그럼으로써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불 속에 앉아서 서로 오손도손 대화하고, 그게 가정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이유로 인류의 지적인 전수가 이루어져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낮에 내가 어떻게 사냥해서 짐승을 잡았다는 것을 밤에 모닥불을 키워놓고 자기 아들에게 얘기해 줌으로써 그 아들은 더 훌륭한 사냥꾼이 되어 인간이 모든 짐승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밖에 있는 불빛만이 불빛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불빛이 들어오고 지혜의 빛이 다가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새로운 인생관과 가치관을 갖고 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남보다 앞서가는 승리를 얻게 되고, 그 남보다 앞서가는 것은 꼭 남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더 평화롭고 행복한 이 사회 공동체를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성도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너희가 빛임으로, 빛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집안에 들어가면 집안에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는 어두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 제 빛의 역할을 해야죠. 구라파에 성지순례를 간 사람이 그 교회에 유명한 십자가상이 있다고 해서 그걸 찾아갔어요. 그런데 낮에 성지순례객들이 낮에 돌아다니지 밖에 그 유적을 다니진 않죠. 낮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상이 있는데 별거 없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나오는데 그 교회를 지키는 안내 집사님이 얘기합니다. 이 교회를 진짜 보려면 밤에 오셔서 예배 드릴 때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낮에 이렇게 보면 특별한 감동을 못 느낍니다. 할 수 없이 스케줄을 변경해서 밤에 예배를 드리도록 기다렸다가 어두워질 때 그 교회를 들어가니까 안내 집사님이 등불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 등불을 이제 하나씩 들고 탁 가니까 성지순례객들이 그 교회 안에 등불을 들고 탁 들어가니까 십자가상이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날이 예배가 돼서 그 동네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이 한 분씩 등불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한 분이 들어오고 두 분이 들어오고 세 분이 들어올수록 그 앞에 있는 십자가의 예수님 상이 찬란하게 빛을 발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오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님께서 더 찬란하게 영광을 받으시고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불을 다 켜놨죠. 불을 다 꺼야 돼. 끄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씩 등불을 들어오는 거예요. 100명이 들어오면 불빛이 100개밖에 안 돼. 1000명이 들어오면 불빛이 1000, 그러니까 100명, 1000명, 10배나 빛나는 거예요. 10배. 1000명이 들어오면. 그죠? 200명이 들어오면 2배로 갑절로 빛나서 그 앞에 있는 십자가가 찬란하게 빛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명 있을 때 그 가정이 빛난다면, 2사람 있고 3사람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가정은 빛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고, 직장 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참빛을 발할 때 그 회사가 빛나는 회사가 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1000만 명이 되면 어둠의 4000만 명이 있어도 이 나라가 빛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은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고, 그 빛을 발하는 것은 진리의 빛을 발해야 되지 거짓의 빛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이고 진리의 빛을 발하는 것임을 깊이 깨달아서 세상의 빛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힘을 얻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지치고 피곤해. 그런데 이 인생길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다가 쓰러지고 낙심해서 되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보다 더 용기와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죠. 그런데 그 힘을 어디에서 얻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과 힘을 공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그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며 말씀을 붙잡고 광야길을 걸어갔으면 틀림없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첫 세대 동안은 그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첫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말렉을 진멸했으면 아마 그 왕의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지켜보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주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아가왕을 살려두고 양과 소의 좋은 것을 끌고 왔어요. 모두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줍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셨나이다.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버림받지 아니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감정적으로 추상적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노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죠. 큰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자.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잘 포도원을 다듬어서 좋은 수확을 얻어야 되겠다. 큰 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얘기하고 큰 아들은 안 갔어요. 이 더운 때학볕에 어찌 일하나요?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이 더운 데는 난 못 갑니다. 나 친구들하고 저기 화순 놀러 가야 됩니다. 해가지고 안 간다고 했어요. 그런 두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안 가고 딴 길로 가다가
이 떼약볕에 아버지 혼자 일할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파서 다시 친구들 보고 나 못 간다 하고 포도원에 가서 아버지를 도와 일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그 아버지를 돕는 그 아들이 진짜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길을 걸어가려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100%의 사랑을 받은 분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100%의 사랑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100% 지키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의 놀라우신 축복을 받아서 죽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모든 존귀와 영광을 다 받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 여기실 것이고 우리를 높여줄 것이고 우리를 예수님의 보좌에서 함께 왕노릇하는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어드린 말씀 속에서는 한번 읽었으니까 잊어버리셨을지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무슨 일을 한다고 했습니까? 이웃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남을 미워하면 그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말씀을 순종하여 사랑을 100%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이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사랑하고 화목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주의 말씀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했어요. 그것이 나사렛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30세쯤 돼서 나사렛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께서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나를 보내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이 끝날 무렵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인다고 위협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초지일관하게 끝까지 이 예수님의 사역을 지탱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나는 조금도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가야 할 인생길을 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가야 할 길은 무슨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그 길이 예수님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중에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책과 정죄의식에서 몸부림치면서 괴로워하고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얻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이고,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저가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과 평화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함으로써 이 길을 이루음으로
인생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주님의 뜻대로 인생길을 걸어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옛날에 조선시대에 공부하려면 이제 산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것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피해서 과거 시험 공부를 하는데 정말 옛날에 그 탁월한 사람들은 사서삼경을 외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책 7권을 외운다. 외운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것의 깊은 뜻을 이제 깨달아야 돼요. 그거 외우면 독서백편의자연이라고 해서 100번 읽으면 또 뜻이 깨달아지기 마련이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외우고 읽고 외우고 쓰고 그래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젊은이가 공부하다가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책 짊어지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웬 파파 할머니, 백발이 할머니가 쇳덩어리를 시냇가에서 갈고 있어요. 그 모습이 희한하니까 지나가면 또 시냇가에서 물도 좀 목을 축일 겸해서 내려가서 할머니 뭐하고 계십니까? 하니까 그 할머니가 쇳덩이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고 그래요. 아니 할머니 지금 파파 할머니가 돼가지고 그거 쇳덩이 갈아서 바늘 만들어서 뭐 하시려고? 그리고 그거 바늘 만들다가 지쳐 죽습니다. 그건 젊은이 생각이고 나는 반드시 바늘을 만든다 하면서 계속 숫돌에 쇳덩이를 갈고 있어. 참 기가 막힌 할머니구나 생각하면서 문득 생각하니까 할머니도 저 쇳조각을 갈아서 바늘을 만드는 것으로 힘을 다하는데 내 젊은 인생이 이 책 몇 권 읽다가 지쳐가지고 이러다 나 죽지 싶어가지고 집에 내려가면 되겠느냐. 그래서 다시 책짐을 짊어지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공부해서 과거에 급제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갈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지 어떠한 일에도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보장되어 있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자신 있는 인생이 됐는지 모릅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이 믿음이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해준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이 풍성해 준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지키다가 이러다가는 주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면 내가 돈 못 벌고 생명이 연약해질까 싶어서 자기 처세술과 방법대로 행하는데 그건 다른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생명의 웅덩이는 없습니다. 그 실질적인 그와 같은 예가 구약성경에 있는데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자기 인간적인 웅덩이를 파고 자기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의 구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터진 웅덩이에 대해서 물을 저장하지 못한다고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것이 나를 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 생명이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풍성한 생명을 얻기 전에 중도에 포기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 방식으로 어떤 일을 행하고 웅덩이를 파는데 그건 터진 웅덩이란.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도 맨날 터진 웅덩이에서 물 붓고 살아가니까 인생이 고달퍼요. 아무것도 쌓이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참 이건 그냥 들으시고 그러려니 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왜 부자가 안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여전히 가난하다. 뭔가 이상한 거예요. 터진 웅덩이가 아닌가 생각해봐요. 예수님을 믿으면 머리 대고 위에 있고 위에만 있고 이 성경이 참 놀라운 거예요. 위에 있고가 아니라 위에만 강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려가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일반 자연법칙에는 어긋납니다. 왜 자연법칙은 어긋나냐 하면 달도 차면 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얘기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내려가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아니, 사람이 달도 차면 기우는 것이고 산에 올라가면 내리는 길이 있는 것이고 어찌 위에만 있는가? 아주 제가 이상하게 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첫째로 영적으로는 절대로 낙심하고 내려가지 아니하고 위에만 있고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않는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가장 지름길,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실 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지상에 계셨는데 그동안에 제자들에게 여러 말씀을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너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가하라 하면서 복음 전파하는 사명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는데 그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그 자리에 승천 기념교회도 있어요. 뭐 후대에 세운 것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후대 사람들이 그 근처에 어디를 기념해서 교회를 세워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에 하신 말씀은 성령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성령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부활절 지냈죠, 올해. 그래서 올해에는 5월 28일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는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다음 주 5월 28일입니다. 5월 28일 성령 충만을 받고 재충만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기도로 준비해야죠. 예수님의 120명의 제자들이 열흘 동안 기도에 전념했어요. 그 가운데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계시고 형제들도 있고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가 다 있고 11사도죠. 다 120명이 기도에 힘을 썼을 때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표현을 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루에 한 끼씩 아침에 절식하고 몸이 튼튼하고 건강한 분은 하루나 이틀 금식하고 그래서 하나님 세상이 어지럽고 정말로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지 않는데 이 험악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성령 받으라는 성령을 받아서 지혜롭게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라와 이 백성들이 나아갈 길을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에스겔이 해골 골짜기에 마른 뼈가 무수한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매 그 마른 뼈들이 살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거죽이 덮여서 이스라엘이 허다한 군대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고 자원이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고 국방을 튼튼하게 해주셔서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의 첫 번째 명령은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마다 때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마음속에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순종을 안 하는 그런 일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은,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 음악가는 최고의 음악가가 되고 예술가는 최고의 예술가 되어 성령으로 춤추고 성령으로 그림을 그리고 성령으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되고, 요리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면 최고의 요리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꼭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제가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커피를 뭐 그렇게 많이 마시지 않는데 하루에 한 잔 정도는 마십니다. 근데 커피를 마실 때 매일 한 숟갈씩 그렇게 스푼으로 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서 조금씩 이렇게 따라요. 그래서 내 마음에 됐다 싶으면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커피가 굉장히 연해요. 또 어느 때는 굉장히 진해요. 내 마음에 움직이는 대로 그와 같이 커피를 타요. 그렇게 타면 커피가 항상 맛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매일 한 스푼씩 타 마시면 어느 때는 써서 못 먹어요. 사람은 기계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이끌림을 쫓아 살아요. 성도 여러분이 왜 오늘 옷을 그렇게 입고 오셨어요? 마음의 이끌림을 따라 옷을 입은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그날 마음에 들지 않는 옷을 입으면 다른 사람이 하고 대하는데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뭔가 거북스럽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끌림을 쫓아서 요리를 해야 되고, 마음의 끌림을 쫓아서 옷을 입고, 마음의 끌림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업을 운행하는 것.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범사에 살아가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 것이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침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왜 성경을 읽습니까? 그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 밥을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 속에 들어가가지고 에너지가 돼서 비축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비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읽어도 좋고 아침에 읽어도 좋고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우리 속에 비축시키라는 거예요. 그 비축하고 있으면 어떠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위험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그 말씀은 하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비축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9절 이하에 보면, 시편 107편 19절 이하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야훼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를 피할 길을 주시는데 그 피할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려오는 음성은 하늘에서 뭐 우레가 치는 듯이 들려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오는데 그 세미한 음성은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진 기억된 성경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은 기록된 로고스라고 합니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저장하면 그 말씀이 때에 따라서 우리 속에 선포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활성화되는 말씀으로 나타나요. 그걸 레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이 우리 속에 선포되는 말씀이 되면 그 말씀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고 지칠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잠시 1분, 2분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면 순식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상쾌함이 다가오고 치료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고 병들었을 때에도 이 병에 내가 병원 가야 되나 약을 먹어야 되나 온갖 생각이 들고 그럴 때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피곤함도 사라지고 질병도 사라지고
갈림길에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자신 있게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로 가면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발을 내딛는 곳에 전진해 나아가면 그 길이 형통한 길, 축복의 길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 놀라운 세 가지 역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평화와 행복과 온갖 좋은 것이 가득한 분이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의 빛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 길을 어긋나고 비틀거리지 않고 걸어가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부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길과 진리와 생명의 복을 넘치게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